4월 21일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전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번영과 그리고 승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순종과 더불어 겸손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순종하는 것은 한 번의 순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삶의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새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호렙산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지리적으로도 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광야 훈련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광야 훈련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광야 훈련을 썩 마음에 내켜 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시간을 빨리 뛰어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이 광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 기사는 예전에 미국의 노예 해방 그리고를 통해서 흑인들이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그들이 시민으로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된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이
그들이 향상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눌려있던 상황 가운데서도 늘 힘을 내고 늘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사건도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우리 삶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척척 잘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교만함의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사람이 힘든 가운데 처할 때 정작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치 컵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다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컵이 충격을 받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도 알지 못하다가 어려운 때, 시험 때, 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당할 때 우리 마음의 본질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이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 테스트를 항상 성공적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바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광야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입니다. 너를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는 그 겸손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겸손과 온유.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온유를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순종과 겸손,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자고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유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겸손함이 없었기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대적하신 말씀의 인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겸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핵심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도저히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없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 항상 칭찬만 해서 이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위의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나 이 윗세대에서는 사실 이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문화들이 부족해서 한때는 자녀들을 칭찬해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많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잘한다, 칭찬한다,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커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들을 대하실 때도 우리가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찰짝살짝 때리는 그 징계 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느껴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 또 그리고 겸손의 삶, 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4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광야 학교는 죽음의 학교 같고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끝의 학교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이런 길로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 학교를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함과 더욱더 순종함으로 정말 이 시간들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며 또한 그들을 테스트하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삶의 날마다 든든하게 써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황으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또 힘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돈독하게 서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삶도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